네, 우리 지난번 우리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문제풀이 선생님이 그 파일을 우리 유튜브에 설명란에 올려놨는데 일단 선생님이 요 내용도 일단 설명란에 한번 한글 파일로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란에 있는 거 복사해가지고 출력해서 먼저 한번 풀어보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끄고 설명란에 있는 거 복사해서 다운받아서 풀어봤죠? 네. 그러면 풀어봤으니까 같이 선생님하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올해 6월 달에, 우리 평가원에서, 고3, 대상으로 해서 낸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5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 입장. 자, 중세 서양 사상가 하면 누구 아니면 누구죠? 중세 전반기 교부 철학의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중세 후반기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퀴나스 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둘 중에 한 명 50%죠. 자, 누군지 한번 볼게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비천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자연법이 자연적 이성의 빛과 연결되는 거죠. 자연적 이성의 빛이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자연법 하면 거의 90%는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무슨 법의 분류? 영원법의 분류. 나누어서 가지는 것. 누가? 이성적 피조물. 이성적 피조물이 누구? 인간.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 누구? 인간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왜? 인간이 분류했기 때문에 인간이 영원법을 나누어서 가졌기 때문에 영원법의 이성적인 피조물인 누가? 인간이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오케이? 왜? 영원법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나누어 받은 것이 자연법. 동물, 식물 같은 비이성적인 피조물은 어떤 방식으로 영원법을 분류받는다?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왜? 어떤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이성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영원법을 나누어 가지는 것은 비이성적 피조물인 동물, 식물들이고 인간은 이성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원법을 이성적인 방식으로 분류받는다. 그러니까 영원법을 인간도 분류받고 동물, 식물도 분류받는데 분류받는 방식이 인간은 이성적인 방식으로 비이성적인 피조물은 비이성적인 방식으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분류받은 영원법이 뭐다? 자연법이다. 그것은 자연적 이성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퀴나스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인간은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몇 가지 방법? 5가지. 우리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알아봤죠? 어떤 거?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뒤에는 움직이게 하는 뭐가 있다? 원인이 있다. 그런데 원인을 찾아가면 제일 끝에는 자기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인이 되는 부동의 원동자가 있다. 부동,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자가 있다고 했죠. 그 부동의 원동자가 누구? 신이다. 이런 식으로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본 것이 누구? 아퀴나스죠. 2번,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죠. 그죠? 배타적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서로 뭐 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3번,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 자, 자연법이 영원법을 분류받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은 자연법이 영원법이죠. 누가 분류받은? 인간이 분류받은 어떤 방식으로? 이성적 방식으로 분류받은 이 영원법이 자연법이죠.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이 따라야 항상 문제를 풀 때 수능 문제든 평가원 모의 평가 문제든 학교 평가원 문제든 일반 서점에서 나오는 문제든 우리 윤리와 사상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적절한 것을 풀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가 약간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상가가 직접 이야기한 것이면 좋은데 문제를 내시는 선생님들께서 평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상가가 직접 이야기한 것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약간 각색해서 해석해서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상가가 말한 거하고 똑 100%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 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니까 가장 옳지 않은 걸 한번 찾아볼게요. 영어법에 기초한 자연법, 요 정도는 맞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다. 자연법, 아퀴나스 어떤 게 있었죠? 모든 실체들과 공유하는 것, 뭐였죠? 자기 보존. 자기 보존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고 나를 살인하려고 할 때 그것을 방지하는 것, 이런 거 하나의 도덕 법칙으로 볼 수도 있겠죠. 또 동물과 공유하는 거 어떤 거 있었죠? 함수의 결합, 종족 보존, 자녀를 교육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허용이 됐지만 그 당시, 아퀴나스 당시에는 함수의 결합이다 보니까 약간 아퀴나스는 남녀의 결합을 강조하고 그것을 자연법에 따른 선이라고 보고 그 당시에, 아퀴나스 당시 남성과 남성의 동성애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연법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라고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 써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아퀴나스가 볼 때는 인간이 따라야 될 도덕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인간만이 가지는 고유한 자연적인 성향, 신에 관한 진리를 파악하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 살고자 하는 성향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신에 관한 진리를 알고자 하기 때문에 무지를 타파하는 것,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함께 살고자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사회 속에 함께 사는 타인에게 뭘 주지 않는 것,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이 따라야 될 도덕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죠. 그죠? 3번도 맞다고 볼 수 있겠고요. 4번에 자연법의 제1원리 어떤 거였습니까? 자연법의 제1원리 실천 이성이 뭘 추구한다? 선. 그래서 선은 추구하고 무엇은 악은 회피하는 것. 악은 피하라. 이게 자연법의 제1원리로 볼 수 있죠. 이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성향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어떤 성향? 본성적인 성향. 어떤 거 있었죠? 크게 세 가지. 모든 실체와 공유하는 것, 동물과 공유하는 것, 인간의 고유한 성향으로 구체화되죠. 그죠? 선생님 조금 전에 3번 설명하면서 이야기했죠. 맞고 5번에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학대전에서 완전한 행복을 이야기하면서 두 자로 지극한 행복, 지복. 그것은 현세가 아니라 내세에서 신과 직접 만나서 신과 하나가 됨으로써 내세에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현세에서뿐만이 틀린 것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가장 옳지 않은 것 5번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작년 수능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문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을. 자, 고대 서양 하면 뭐 아니면 뭐라고 그랬죠? 고대 그리스 사상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사상. 고대 그리스는 소피스트, 소크라, 플라톤, 아리. 고대 헬레니즘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파. 스토아파 누구? 제논, 에픽테토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자, 그 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나 그림을 탐구하자 할 때 A,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겁니다. 쾌락의 탐닉에서 쾌락에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이다. 쾌락에 탐닉해가지고 쾌락에 막 굴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무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무지라는 말 나오면 무지의 자각을 강조했던, 무지의 자각을 강조했던 누가 떠오르죠? 소크라테스가 떠오르죠. 자, 소크라테스 맞는가 한번 볼게요.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지 않는다.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나쁘다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나에게 해가 되는데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정말 이익이 되고 옳은 것인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다. 주, 지주의, 지행,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 소크라테스 맞네요. 덕은 일종의 알미다. 지, 주지주의, 지덕복 합일설, 지행 합일설. 소크라테스고요. 을, 부나 군중으로부터의 명예를 소유함에 의해서도 한없는 욕구로부터 생기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모모의 고통, 포니아, 마음의 불안, 타라소의는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모모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포니아, 마음의 불안인 타라소에서 벗어나는 타락시아. 누구? 에피쿠로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소크라, 을은 에피. 찾아볼게요. 1번 A. 덕은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인 가치를 지니는가? 자, 일단 소크라는 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덕을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네, 덕 그 자체를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덕이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그 다음에, 에피는, 덕이 뭐라고 했죠? 쾌락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했죠. 그죠? 덕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쾌락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 그게 덕인 거죠. 덕과 쾌락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약간 그것을, 선생님이 아까 에피쿠로스 할 때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죠. 에피쿠로스가 인간은 목적을 추구한다. 그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그런데 그 행복은 덕스러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근데 그 덕스러움은 바로 우리에게 쾌락을 주는 것이 덕이다. 그런데 에피쿠로스의 대표적인 책 뭐죠? 쾌락이라는 책에 보면 덕이라는 부분은 아주 작게 나오고 대부분 많은 부분이 쾌락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덕을 생략하고 행복이 쾌락을 가져오는 것이 행복이다. 인간의 목적이 쾌락이다. 덕을 생략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약간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도 에피쿠로스가 쾌락에서 덕과 쾌락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한 부분보다는 에피쿠로스가 쾌락을 강조했으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쾌락이 목적이다. 목적은 행복, 덕, 쾌락인데 덕을 생략하고 목적이 쾌락이다. 그래서 쾌락이 목적이니까 쾌락에 도움이 되는 덕이어야 덕이 가치를 지닌다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덕이 목적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왜? 에피의 입장에서는 덕이 쾌락이니까. 하지만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골라보면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은 쾌락에 도움이 될 때 덕도 가치를 지닌다 라는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셨다는 거죠. 제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신 분의 출제 의도를 파악해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니은 보겠습니다. 소크라,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하지만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가? 그렇죠. 소크라는 정의로운 사람은 행복, 지덕복, 정의라는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죠. 부정의한 사람은 불행한 것이죠. 맞습니다. C, 에피, 자연적인 욕구의 충족이 쾌락의 정대를 보장하는가? 자, 자연적인 욕구, 에피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했죠? 자연적인 욕구에 자연적이지만 필수적인 욕구가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자연적인데도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자연적인데도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어떤 게 있었죠? 진수성찬을 먹고 싶어 하는 것, 식도락을 즐기고 싶어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오히려 충족시키려고 하면 쾌락의 증대가 아니라 고통을 가져오는 경우가 더 많은 거죠. 쾌락의 증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연적인 욕구지만 어떤 거? 자연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욕구. 너무 목말라.
갈증, 물을 마실 때 쾌락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충족시킨다고 해서 쾌락의 정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고통이 없어지는 그 정도가 쾌락이 되는 거죠. 고통이 없어졌는데도 계속 욕구를 충족시키면 그것은 쾌락의 정대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목이 마른데 조금 물 마셨는데 계속해서 게토레이, 포카리 스웨트, 오렌지 주스 마신다고 쾌락의 정대가 보장되는 건 아니다. 디귿은 틀렸고요. 리얼 C. 에피는 이성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 운명이 주는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게 하는가? 에피의 입장에서는 이성이 어떤 게 나에게 고통을 주지?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게 나에게 고통을 주는구나. 그러면 자연적이지 않은 욕구는 내가 충족시키지 않아야 되겠다. 나에게 고통이 오지 않는 것,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성으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해가지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 포니아를 제거하는 것. 아포니아. 타라소를 제거하는 아타락시아. 그래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는가? 요거는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이 약간 누구? 에픽테토스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셨고, 에피쿠로스는 고통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고통을 제거하는 아포니아, 아타락시아의 입장에서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 1번을 가장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능 문제인데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수능 문제일지라도 애매한 문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친 다음에 이의 제기가 엄청나죠. 특히 우리 윤리와 사상은 많습니다. 왜? 사상가의 입장을 그대로 낸 게 아니라 해석에서 내다 보니까 해석하는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거든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고 출제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기억, 니은, 디귿, 리얼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1번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역시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인데요. 넘어가 볼까요? 11번 문제입니다.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죠? 어떤 시대였죠?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세 서양 사상가 하면 누구 아니면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토마스 아퀴나스. 자, 먼저 답을 볼게요. 우주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 수동적으로 인내하라고 했습니다. 우주의 본성 뭐죠? 자연의 본성, 신의 본성을 따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하라. 왜? 왜 인내해야 되죠? 우주의 본성은 신의 본성이고 그 신의 본성은 바로 신의 섭리이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인내하는 겁니다. 또한 너의 본성이 너 자신에게 행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행하라. 너의 본성, 인간의 본성도 뭡니까? 이성이라는 거죠. 뭐하고 같은 것이죠? 우주 이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우주와 비교해서 인간을 무슨 우주? 소우주로 보는 어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되는 것이죠. 답은 스토아 학파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주의 본성, 너의 본성, 그게 따라서 행동하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은 본성을 이성으로 보고 그 하나의 섭리로 보는 그리고 우주, 자연, 신의 본성이 이성이다.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같다라고 보는 스토아 학파라고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제 한번 볼게요. 자연의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자연의 질서가 지금 뭐죠? 바로 신의 질서, 신의 섭리. 신의 섭리에 부합하지 않는 일은 인간에게 일어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모든 일은 신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신의 이성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우리 제시문에 나와 있죠. 모든 일을 수동적으로 인내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맞고요. 이번에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사건에 대한 생각은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우주의 섭리에 의해서, 자연의 섭리에 의해서, 신의 섭리에 의해서. 하지만 사건에 대한 누구의? 나의 생각은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죠. 내 생각, 내 의견, 내 판단, 내 견해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 에픽테토스. 무슨 학파? 스토아 학파. 그죠? 에픽테토스. 뭐로 태어났죠? 노예. 그 노예로 태어난 그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는 거죠. 노예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아빠를 바꿔서 황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생각은 바꿀 수 있는 거죠. 망했다. 이번 생에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노예지만 한번 지혜를 얻어서 행복을 누리는 노예 철학자가 한번 되어보자. 노예지만 가장 행복한 인간으로 살아가보자. 노예지만 신과 같은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보자. 이렇게 생각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3번 을. 자, 을 한번 볼게요. 중세 서양 사상가. 누구 아니면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둘로 나눴네요.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누가 떠오릅니까? 이데아와 현실의 세계 플라톤. 플라톤의 무슨 론? 이원론을 받아들인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신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있는 것은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는? 신을 사랑하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인간을 사랑하는. 누구를 경멸? 신을 경멸하는 그런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신을 따르고 신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른다. 어디에 사는 사람? 지상에 사는 사람은 사람을 따르고 어디에 사는? 신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신을 따르는 거죠.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3번 악이 선보다 먼저 실제하지 않았다면 선은 없을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이 실제하지 않았다고 보죠. 신이 누구죠? 최고의 선. 최고선인 신이 선의 빛을 비추어서 선이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선이 결여되었을 때 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악이 선보다 먼저 실제했다? 틀린 거죠.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인류의 역사는 신이 주는 선과 인간이 만든 악의 투쟁이다. 그렇죠. 선은 신이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이 만든 악 어떻게 만들었죠? 무슨 의지? 자유의지를 어떻게 했죠? 남용해서 악이 나온 것이죠. 그 투쟁이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볼 수 있겠죠. 5번 스토아파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 자, 스토아파.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습니까? 있죠. 그게 뭐죠? 로고스. 신의 이성, 우주 이성, 자연 이성. 이게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죠.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도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있죠. 누굽니까? 신이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이죠. 그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넘어가 볼게요. 2023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봅니다. 5번 문제인데요. 가의 고대 서양 사상가. 자, 고대 서양 하면 누구 아니면 누구? 고대 그리스 사상가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고대 그리스 사상가 소피, 소플아. 고대 헬레니즘 에피쿠로스 학파 아니면 스토아 학파. 그리고 그럼 답 한번 볼게요. 자연을 따라가는 삶이 목적이다. 자연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목적이다. 자연의 섭리, 자연 이성. 어떤 학파? 스토아 학파. 특히 누구? 제논이죠. 스토아 학파의 선구자 제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보편적인 법이 금지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행하지 않는 삶이다. 왜? 보편적인 법이 바로 누구의 뜻에 따른 법이다? 신의 뜻, 신의 섭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보편적인 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성, 우주이성, 자연이성, 세계이성이고 이성은 신과 동일한 것이다. 신적 이성이다. 제논, 스토아파죠.
자, 을은 중세 서양 사상가입니다. 누구 아니면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 을,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자, 이성적 피조물 누구?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인간. 인간은 영원한 이성. 누구의 이성? 신의 이성을 통해서 그걸 분류, 나누어 받은 거죠. 그게 바로 누구의 이성?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가 행해야 할 행위 그리고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다른 말로 자연적 성향을 가지게 된다. 무엇에서 나오는? 본성에서 나오는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대표적인 거 기억나죠? 모든 실체와 공유하는 자기 보존, 동물과 공유하는 암수 결합, 남녀의 결합, 자녀 교육, 인간의 고유한 경향성, 뭐죠? 신에 대한 진리 파악하려고 하는 것, 사회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살고자 하는 경향성, 성향이죠. 이성적인 피조물, 인간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영원법을 분류, 나누어 받은 것, 이것이 자연법이다.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자, 그러면 갑은 스토아파 제논, 을은 스콜라 철학의 대표자 아퀴나스. 기억. 자, 기억은 아퀴나스는 아니고 스토아파만 해당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자, 제논 같은 스토아파가 볼 때 인간의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가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 우리가 스토아파 할 때 자연법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우주의 이성이 곧 누구의 이성이다? 자연의 이성이다. 신의 이성이 바로 자연의 이성이다. 신의 섭리가 바로 자연의 법칙, 자연의 섭리다. 그래서 자연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스토아파가 볼 때 인간의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 이게 바로 신의 이성에 따른, 신의 섭리에 따른, 자연의 섭리에 따른, 자연의 이성에 따른 자연 법칙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로 볼 수 있죠. 제논은 맞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에피 한번 볼게요. 에피가 볼 때 인간의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 아까 어떤 게 있었죠? 자살하지 않고 나를 살인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기 보존, 그리고 종족 보존, 남녀의 결합, 그리고 자녀 교육, 그죠? 그리고 또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것, 신의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고, 그리고 사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는 것? 사회 공동체에 있는 타인에게 뭘 가하지 않는 것? 해를 주지 않는 것. 이런 인간의 도덕적인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합니까? 아키가 볼 때, 그렇죠. 왜? 본성에 따른 자연적인 성향, 자연적인 경향성, 누가 주신 것이다? 신이 주신 것이다. 그걸 따르면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 맞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A가 아니고 어디에? B에 들어가야 될 거죠. 스토아와 아퀴의 공통점. 자, 니은. B는 공통점이네요.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다. 자, 스토아파. 자연법이 뭐였죠? 신의 법이었죠. 자연 법칙이 바로 신의 이성, 신의 섭리였죠. 그러면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 신이 정한 신의 섭리, 신의 이성의 뜻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아키가 볼 때 자연법을 이해. 자연법이 뭐였죠? 아키가 볼 때 영원법에 인간이 참여하는 것. 다른 말로 영원법을 인간이 나누어 가진 것. 어떤 방식으로? 이성적인 방식으로. 그러면 자연법이 곧 뭐다? 영원법이죠. 아퀴나스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연법이 사실은 영원법이다. 누가 가진? 인간이 나누어 가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자연법도 신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 B 볼게요. B도 스토아와 아퀴의 공통점이죠.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자, 스토아파가 볼 때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 맞습니까? 맞죠.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입니다. 근데 스토아파는 그 행복에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만으로도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스토아파의 입장을 어떻게 보느냐면 인간이 이성적으로 노력해서 자연의 섭리를 파악하고 신의 뜻을 파악하고 그 신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 도달할 수 있다.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토아파, 이게 B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퀴 한번 볼게요. 아퀴나스.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자, 여기서 아퀴가 볼 때는 행복은 인간 삶의 목적 맞습니까? 맞죠. 인간 삶의 목적 맞습니다. 맞는데 그 행복은 누구의 은총이 필요하다?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신의 은총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아퀴가. 누구도 마찬가지,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 중세 사상가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행복이란 신의 은총을 받아야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거스는 인간의 이성적 능력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이 인간 삶의 목적으로서 주어진다. 요거는 B가 아니고 어디? C가 되는 거죠. 리얼, C는 아퀴나스만 되는 겁니다. 스토어는 안 되고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다. 자, 우리 배웠죠? 아퀴나스. 법에 어떤 법이 있었죠?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다른 말로 실정법, 그리고 신법. 어떤? 구약, 신약, 성경, 신법이 있죠? 그러면 신적인 계시, 성경 말씀을 보통 기독교 학자들은 신의 계시라고 봅니다. 신의 계시. 근데 그 신의 계시를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서 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이 있는 걸 보니까 이 아름다운 자연을 신이 만드셨구나. 자연을 보고 이 자연이 있는 걸 보니까 피조물인 자연이 있는 걸 보니까 창조하신 신이 분명히 계시겠구나.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신을 아는 것, 이거를 신의 계시 중에 일반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 계시. 그 다음에 그런 경우 있죠. 막 신이 꿈에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게 신이 막 나를 보아라 이렇게 막 나타나고, 내 손을 만져봐라 막 이렇게 성경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예수님을 이렇게 팔았던 가룟유다에게 막 이렇게, 가룟유다가 아니고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못 믿으니까 도마에게 나타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 손에 구멍을 봐라 이렇게 막 나타나시죠. 그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성경, 이게 꿈이라든지 환상, 그 다음에 신이 직접 나타나는 거, 또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거를 신의 계시 중에서도 특별 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을 통한 신을 알려주는 거, 신의 일반적 계시. 성경, 꿈, 환상, 직접 나타내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신의 특별 계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 맞죠? 그죠? 그런데 지금 리얼에 보면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퀴나스 설명할 때 한 말 기억나나요? 영원법, 자연법, 인정법, 다른 말로 실정법, 그리고 신법. 요 법들의 공통된 특성, 어디에 속한다? 이성에 속한다. 신의 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죠. 이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법, 아퀴나스가 말하는 신법은 구약과 신약이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간의 이성. 뭘 파악하죠? 자연법을 파악합니다. 이 인간의 이성 어디로부터 온 것이죠? 신의 이성을 분유받은 겁니다. 나누어 받은 것이거든요. 신의 이성은 완전하고 불변하죠. 인간의 이성은 약간 불안한, 불완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으로 영원법을 완전히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성으로 자연법을 파악해서 그 자연법을 파악하는데 크게 두 가지. 자연법의 일반적인 원리, 어떤 것이었죠? 뭐는 추구하고 선은 추구하고, 뭐는 피해라, 악은 피해라 라고 하는 자연법의 일반 원리는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통해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은 자연법, 그 영혼법을 좀 더 많이 파악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덜 파악하고 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다. 인간의 이성에 불완전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자연법 말고 신법, 그 신법이 왜 필요하다고 했죠? 인간의 능력에 비례하는 목적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원한 행복, 두자로 지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법과 인간이 만든 인정법, 다른 말로 실정법만으로는 그 영원한 복을 향해서 인간을 지도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간을 영원한 복을 향해서 지복을 향해서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법? 신법이 필요하게 되어가지고 신이 신법을 주셨다. 누구에게? 인간에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신이 주신 신법을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보시고 문제를 출제를 하셨습니다. 하셨거든요. 근데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에서 신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이성, 누구로부터? 신의 이성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연법도 그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는 것이죠. 그 자연법이 바로 뭐죠? 영혼법이죠. 영혼법이 인간에게 분류된 것이죠. 그러면 신법, 구약과 신약도 구법과 신법도 인간의 이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 신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완벽하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연법의 일반 원리는 모든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했죠. 그런데 자연법의 완벽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인간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의 이성의 불완전한 면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법도 인간의 이성으로 완벽하게 다 그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다 파악하지는 못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면서 신이 뜻이 이것이구나. 신이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구나. 신은 사랑 그 자체시구나. 내세에서 신을 만나서 신과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신법과 구법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구원받아야지. 그리고 내세 신을 만나서 영원한 행복을 누려야지. 라고 신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신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신적인 계시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내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요. 일단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신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좀 파악할 수 없다고 보시고 문제를 내신 겁니다.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 기억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니은 맞죠, 그죠? 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 아니었죠, 그죠? 그러면 리얼. 그래서 니은 리얼을 정답으로 보시고 문제를 출제하셨거든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지금 니은, 리얼밖에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기억은 완전히 답이 아니고 디귿도 완전히 답이 아니고 그죠? 기억은 일단 B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니고 디귿은 B인데 스토아파가 빠졌으니까 아니니까 C에 들어가야 되는데 B라고 해서 분명히 아니고 그러면 니은, 리을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문제를 내신 선생님께서 요 신법에 대해서 신적인 계시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생각하셨고 문제를 내셨구나 라고 하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학대전에서 신법이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아퀴나스가 명확하게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신법은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는 신법은 인간이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놓지 않고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신법이 주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고
법이 인간의 이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법에 관한 공통된 부분으로 신학대전, 그 법에 관한 신학대전 앞부분에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께서 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2번으로 고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갑니다. 자,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9월 모의평가 문제 봅니다.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대로 고른 것은 있는데요. 육체의 고통이 없습니다. 자, 육체의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이 없는 것, 고통을 포니아, 없는 것, 포니아죠. 영혼의 불안이 없는, 불안한 것, 라틴어로 타라소. 그러면 영혼의 불안이 없는 평온함, 타락시아. 아포니아와 타락시아. 누구? 에피쿠로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이고 목적입니다. 쾌락은 우리의 본성에 박힌 1차적인 조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쾌락을 모두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런 쾌락을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견뎌낼 때 장기적으로 더 큰 쾌락이 뒤따른다면 우리는 그 고통이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에피큐로스 한번 찾아볼게요. 기억. 어떤 욕구가 자연적이라면 그 욕구의 충족은 필수적이다. 그렇습니까? 자, 에피가 자연적인 욕구지만 뭐하고 뭐로 나눴죠? 필수적인 욕구와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로 나눴죠. 그죠? 필수적인 욕구, 막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거, 너무 배고플 때 빵 한 조각 먹는 거, 그거는 최소한의 충족해야 되죠. 하지만 비필수적인 진수성찬을 막 먹고 싶어 하는 거, 식도락을 즐기고 자는 거, 이건 오히려 뭘 줄 수 있다? 고통을 줄 수 있다. 충족이 필수적? 아니죠.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정의로운 인간관계는 필요하다.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정치 공동체에서 권력을 얻고 거기서 리드가 돼가지고 통치하는 이런 거 오히려 거기에 마음을 쓰다 보면 마음이 동요되어서 타라소에 빠질 수 있고 고통에 빠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 공동체에 참여할 필요는 없지만 뭐는 필요하다? 정의로운 인간관계. 어떤 것이 정의로운 인간관계였죠? 내가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에게 해를 끼치지 마 라고 뭐 맺는 것? 상호 협정을 맺어서 지키는 것. 이거는 필요하죠. 또 뭐도 필요했죠? 인간관계에서 가까운 친구들과의 우정을 누리는 것. 우정의 관계를 지니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했죠. 니은은 맞고요. 디귿,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를 경계해야 한다. 자, 인간의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 어떤 거죠? 비자연적인 욕구. 그러면 비자연적인 욕구 어떤 게 있었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 것이 아닌 믿음으로부터 나온, 부를 가지면 행복하겠지, 권력을 가지면 나에게 즐거움이 오겠지, 이런 본성과 상관없는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욕구, 이건 오히려 충족시키려고 하면 뭘 가져온다? 고통을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는 거 맞죠? 그죠? 리얼. 어떤 것이 조음의 가치를 지닌다고 해서, 자, 여기서 조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나에게 뭘 주는 거? 쾌락을 주는 거. 그러면 조음의 가치를 지니는 것은 쾌락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아니죠. 왜? 자, 제 시문에 조금 전에 제 시문을 보면 뭐라고 했죠? 조음의 가치를 지니는 건 쾌락을 주는 거거든요. 그 제 시문에 위에서, 5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볼게요. 그러나 우리는 각각의 쾌락을 모두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쾌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불편함, 다른 말로 고통이 뒤따를 때 우리는 그런 쾌락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조음의 가치, 쾌락을 준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그것이 불편함을 뒤따를 수 있고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죠. 그러면 맞는 것은
기억은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고, 리을 맞고, 예, 정답은 5번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볼게요. 자, 2023학년도 수능 9월 평가 문제 볼게요. 자, 18번인데요. 갑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들 누구?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병은 중세서양 사상가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 자, 그럼 갑. 다른 사람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알지 못한다. 두 자로 무지. 무지의 자각. 너 자신을 알아라. 무엇을? 너 자신의 무지를 알아라. 이 점에서 나는 그들보다 조금 더 지혜롭다고 추론한다. 무지의 지. 누구? 소크라테스. 1번.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은 없습니까? 자, 소크라테스가 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했죠? 정의라는 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정의란 무엇이다? 약자의 이익이다. 누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소피스트하고 이야기하면서. 특히 누구? 트라시마코스. 뭐라고 이야기했죠? 트라시마코스는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강자 누구? 임금, 왕, 선장. 근데 소크라테스는 아니다. 그러면 나라 망한다. 그 의사한테 안 간다. 그 배에 안 탄다. 정의란 이 정의가 올바름이거든요. 올바름. 올바름이란 약자의 이익이다. 통치자가 아니라 백성, 의사가 아니라 환자, 선장이 아니라 선원, 손님들에게 이익이 될 때 그 나라가 잘 되고 그 의사한테 가게 되고 그 배에게 사람들이 타게 된다.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요 문제를 내신 선생님은 사실은 이런 정의의 개념보다는 소크라테스가 윤리적 보편주의 이렇게 보통 그냥 해석을 하거든요. 윤리적으로 보편적인 진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보편적 윤리가 있다.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보편적인 윤리가 있다는 입장에서 소크라테스를 윤리적 보편주의, 소피스트는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는 윤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적 윤리주의, 윤리적 상대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윤리적 보편주의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덕의 개념이 있다라고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자, 2번 을 볼게요.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이나 감각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영양 섭취를 통한 성장, 특히 어떤 측면? 식물적인 측면, 감각 활동, 동물적인 측면, 그런 것이 아니고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인간의 고유한 기능이다. 누구?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 이게 인간의 고유한 기능. 아리스토텔레스. 그렇다면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다.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2번. 행복이 지기 위해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다. 자, 약간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 이런 의미로 내신 것 같아요. 최고선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선을 뭐로 보신 거죠? 행복으로 보신 거죠. 그죠? 그러면 행복이 지기 위해서는 행복이 무엇인지, 뭐가 행복일까? 뭐가 행복일까? 덕이 행복이다. 탁월한 삶이 행복이다. 인간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하는 게 행복이다.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이 행복이다.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이 행복이다.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 행복이다. 이거를 알 때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봤다. 이런 의미로 문제를 출제하신 것 같습니다. 또 자제력도 동원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 일단 최고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병으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중세입니다. 신은 인간의 최고의 선이고 그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다. 따라서 좋은 삶은 온 가슴, 온 영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니다. 신을 사랑하는 게 좋은 삶이다. 누구? 플라톤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도 사실은 신을 사랑하는
덕목이다.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자, 그러면 3번의 병. 신은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는다. 악을 행할 가능성. 어떻게 해서 악을 행하게 됐죠? 의지. 무슨 의지? 자유의지. 누가 주셨죠? 신이 인간에게.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했다? 지나치게 잘못 사용했죠. 두자로 남용. 그러면 신이 인간이 악을 행할 가능성 차단하지 않았죠. 왜? 신이 인간에게 의지를 주셨으니까. 무슨 의지?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차단하지 않은 거죠. 네, 3번도 맞고요. 4번 볼게요. 갑과 을이니까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죠.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없다. 무슨 주의? 주지주의. 무슨 합일설? 지행 합일설. 무슨 합일설? 지덕복 합일설. 누구? 소크라. 아리는 자신한테 해로운 행위인 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왜? 뭐가 부족했어? 자제력이 부족했어.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럼 맞는 건 3번이 정답이네요. 4번 틀렸고 5번에 아리하고 아우구스티누스 궁극적으로 좋은 삶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 실현될 수 없다. 자, 아리에게 있어서 궁극적으로 좋은 삶 뭐죠? 행복이죠. 그런데 행복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습니까? 실현될 수 있죠. 어떤 노력?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그래서 정답은 그리고 그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좋은 삶이 인간도 노력하고 뭐도 필요하죠? 신의 은총도 필요한 거죠. 사람도 노력하고 신의 은총도 받아야 시민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맞는 것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2023학년도 수능 6월 평가 문제인데요. 자, 문제 봅니다. 1번, 다음 가상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거든요. 고대 서양 사상가, 누구? 고대 그리스, 소소플아. 고대 헬레니즘, 에피스토아. 공공님께 어떤 상황에도 동요하지 않는 부동심.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운 상태, 즉 부동심. 동요하는 것이 파토스, 페이소스. 동요하지 않는 것은 아파테이아. 누구? 에픽테토스. 무슨 학파? 스토아 학파. 즉 부동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일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왜? 일어나는 일들은 누구의 섭리?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 우주의 섭리이기 때문에. 중량.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신과 인간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즉 이성, 가로 안에 로고스를 따르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에픽테토스, 스토아파죠. 그러면 1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감각적인 쾌락? 아니죠. 어떤 쾌락? 정신적인 쾌락이라기보다는 에픽테토스는 스토아파니까 오히려 감각적인 쾌락의 절제가 되겠죠. 그죠? 감각적인 쾌락의 추구가 아니고 절제, 쾌락을 절제라고 봐야 되겠죠. 이성을 통한 쾌락의 절제, 욕구의 절제, 금욕주의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욕구를 금한다, 욕구를 절제한다고 해서 스토아파를 금욕주의, 뭘 가지고? 이성으로. 그래서 스토아파를 일반적으로 이성적 금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이성적 금욕주의.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에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과의 합의를 지향해야 한다. 자, 선생님 이야기했죠. 에픽테토스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에픽테토스는 엔겔리디온,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 다른 말로 수상록에서 제우스 신과 같은 그런 신을 이야기합니다. 제우스 신을 창조의 신으로 보는 학자도 있고 창조는 아니고 그 나라만을 돕는 신으로 보는 학자도 있는데요. 시험 문제 지금까지 나올 때는 누구와의 연관성 때문에 스피노자와 스토아파의 신관을 연결시켜가지고 스피노자가 신, 즉 자연, 신은 자연 안에
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자연 전체가 신이라고 하는 무슨 논? 범신론으로 보고 그 스피노자와 스토아파를 연결시켜서 스토아파도 범신론이다. 그래서 스토아파는 인격신이 아니다 라고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문제가 나온 겁니다. 만물을 창조한 인격적 존재인 신은 스토아파가 아니고 뭐로 보고? 그리스도교로 보고 문제가 출제된 겁니다. 3번에 공리의 원리에 기초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실현해야 한다. 이건 아직 안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중학교 때 혹시 배운 거 기억날까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하면 누구? 벤담. 무슨 주의? 공리주의라고 불리는 거죠. 물론 스토아파도 공동체의 이익, 특히 어떤 공동체? 국가 공동체의 이익. 누가 강조했죠? 황제였던 아우렐리우스가 특히 강조했죠. 국가 공동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삼고 행동해라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공리의 원리에 기초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벤담의 공리주의로 보고 문제를 출제하셨다고 봐야 되겠죠. 4번에 자연을 지배하는 보편적 이성의 명령에 따라서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일단 스토아파는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보편적 이성이라고 보죠. 그 보편적 이성이 누구의 이성? 신의 이성. 다른 말로 우주의 이성. 다른 말로 세계의 이성. 세자로 로고스의 명령에 따라서 운명에 순응해라. 그것을 하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삶 맞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5번 인간은 만물의 축도 누구? 프로타고라스. 무슨 스트? 소피스트. 그래서 객관적 진리가 없다. 윤리적 상대주의. 상대적 진리관을 이야기했던 프로타고라스.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죠. 2023학년도 수능 6월 평가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봅니다. 이번에 고대 서양 사상가 뭐 아니면 뭐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갑의 입장으로 오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인도를 고른 것은 갑, 덕은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 덕을 이성이 탁월하게 발휘되는 상태로 봤던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아리스토텔레스. 무슨 윤리학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덕 가운데 어떤 것은 지적인 덕이라 부르며 다른 어떤 것은 도덕적인 덕이라고 부른다. 철학적 지혜, 이해력, 실천적 지혜는 지적인 덕이요. 온화라든가 절제는 도덕적인 덕이다. 다른 말로 도덕적인 덕, 다른 말로 품성적 덕이다. 이렇게 봤죠. 그리고 철학적 지혜나 실천적 지혜 주로 무엇에 의해서?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거나 자라났죠. 이해력, 판단력, 이성, 지성 같은 지성적 덕은 본성에 의해서 뭘 통해서 할 수 있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해력이 나오고 판단력이 나오고 이성이 작용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본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리가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갑봅니다.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자, 실천적 지혜가 아까 무슨 덕? 지적인 덕이었죠. 요거는 뭘 알게 해주는 것이었죠?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무슨 상태? 중용의 상태. 무슨 덕? 품성적 덕을 형성하기 위해서 중용의 상태를 알게 해주는 게 실천적 지혜였죠. 이 실천적 지혜는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니죠. 실천적 지혜가 행동, 용기 있는 행동, 절제 있는 행동, 온화한 행동, 영향을 주죠. 하지만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까? 아니죠. 아리가 뭐라고 했죠? 화를 내야 될 때는 내라.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상황에서 마땅히 화를 내야 될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화를 내라. 화라고 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실천적 지혜를 가지고 너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지나치지도 않게 중용의 화를 내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니언, 갑, 도덕적인 덕, 다른 말로 품성적인 덕은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되고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 자, 도덕적인 덕이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은 맞죠. 그죠? 습관을 자꾸 해서 도덕적인 덕이 형성이 되는 거 맞죠. 습관에 의해서 완성된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죠. 그죠? 맞고요. 그 다음에 덕이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죠. 그죠? 그래서 도덕적인 덕이 영혼의 이성적인 부분에만 관계된다. 라고 하는 부분이 틀린 부분이 되는 거죠. 자, 디귿. 을로 가볼게요. 쾌락은 마음의 혼란과 육체의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이다. 기억납니까? 고통이 없는 것. 포니아가 없는 아포니아. 혼란이 마음이 혼란스러운 타라소가 없는 아타락시아를 추구했던 누구? 에피쿠로스. 쾌락은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의 선이자 행복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요걸 기억해 보세요. 아름다움과 탁월함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우리가 앞에 봤던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소크라테스와 에피쿠로스를 주고 덕 그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덕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덕 그 자체는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소크라테스는 맞고 에피쿠로스는 아닌 것으로 출제됐죠. 그죠? 그게 바로 요런 제시문 때문입니다. 여기서 탁월함이라는 것을 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탁월함을 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름다움과 탁월함, 덕도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그래서 에피가 덕과 쾌락을 연결시켜서 덕과 쾌락은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 아름다움과 탁월함이라는 덕이 우리에게 쾌락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면 버려야 한다. 아름다움도 나에게 쾌락은 주지 않고 그 아름다움이 막 고통만 줘. 그러면 아름다움도 버리고 탁월함도 나에게 즐거움을 주지 않고 자꾸 고통을 주는 그런 탁월함이야. 그럼 그 탁월함도 버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탁월함을 덕으로 해가지고 아까 덕 그 자체가 목적이고 본래적 가치를 지닌다. 이게 에피쿠로스에 해당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 한번 볼게요.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 일단 에피가 볼 때 명예욕은 자연적 욕구와 비자연적 욕구 중에 어느 쪽이죠? 비자연적 욕구죠. 비자연적 욕구는 필수적입니까? 비필수적입니까? 비필수적이죠. 그러면 필수적이지 않은 명예욕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고통은 유발되지 않는 거죠. 필수적이지 않은데 당연히 고통이 유발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 맞고요. 리얼 아리와 그리고 에피의 공통점이죠.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단 아리는 행복한 삶을 위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필수적 맞나요? 맞죠. 왜? 아리안 씨 뭐라고 했죠? 행복은 덕에 따른 영혼의 활동, 덕에 따른 이성의 활동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적 맞죠. 그 다음에 에피,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죠? 사려 깊은 삶이 필요했죠. 사려 깊은 지혜가 필요했죠. 그기에 바로 그 사려 깊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능력? 이성의 능력이 발휘되는 것. 그게 필수적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리와 에피의 공통점 맞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고 니은도 틀렸고 디귿 리얼 3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다음 문제 갑니다. 2023학년도 수능 6월 평가원 문제.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죠. 5번에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누구 아니면 누구? 아우구스 아니면 아퀴나스. 이성적 피조물 딱 나오면 거의 누구죠? 90% 아퀴. 무슨 법? 자연법. 자, 맞는가 볼게요. 이성적인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누구? 신의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그 신의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 영원법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인 성향을 지닌다. 자연적인 성향, 크게 몇 가지? 3가지. 다른 말로 자연적 경향성, 무엇에 따른? 인간의 본성에 따른. 이성적 피조물, 누구? 인간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 다른 말로 영원법의 분유,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자기 생명 보존, 누구와의 공통점? 모든 실체와의 공통점.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누구와의 공통점? 동물과의 공통점.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 누구와의 공통점? 없죠. 인간 고유의 성향이죠. 누구? 아퀴나스. 자, 아퀴나스 한번 찾아볼게요. 1번,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이다. 자, 자연법이 인간의 성향에 근거하나요? 자연법은 영원법이죠.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영원법은 신의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죠. 신의 이성인데 인간에게 분유된 것이죠. 인간에게 분유된 영원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신의 이성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법도 완전하고 불변한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성향과 연결은 되죠. 왜? 신이 인간의 성향 속에 자연법에 일치하는 그런 성향을 심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향을 따라가면 자연법을 이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성향과 연결되는 것이죠. 인간의 성향을 추구함으로써 자연법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 근데 요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 요거보다 요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포인트는 가변적.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변적인 것은 법 중에서 무슨 법? 인간이 만든 인정법. 다른 말로 실정법이 변화 가능한 가변적이죠. 자연법은 영원법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나누어 분류된 영원법이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가변적이 아니죠. 틀렸고요. 이번에 실정법, 다른 말로 인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사실은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법의 그 자체가 영원법에 근거하는 거죠. 왜? 근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법은. 자연법 자체가 인간에게 나누어진 영원법이니까 근거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연법은. 그런데 실정법은 그 자연법을 보고 자연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연법이 인간에게 분유된 영원법이기 때문에 실정법이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정법이 자연법에 근거해야 한다 또는 실정법이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요거는 맞죠. 근데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문제를 내신 선생님의 넓은 입장에서 아마 그냥 이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실정법과 자연법이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문제를 내셨는데 요 정도는 또 맞다고 볼 수 있겠죠. 항상 답을 고를 때 어떻게 고르자? 가장 적절한 것. 100% 옳은 것, 100% 맞는 걸 고르는 게 아니고 5개 중에 좀 더 맞는 것,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됩니다. 그럼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 2번이 된다는 거죠. 한번 3번 볼게요.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은 됩니까? 구분은 되죠. 구분은 되죠. 신앙, 신에 대한 것이죠. 이성,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죠. 구분은 됩니다. 이성으로 신을 따라가지만 완벽히 이렇게 아는 것은 아니죠.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과 이성의 영역이 아퀴나스가 볼 때 서로 구분은 됩니다. 하지만 양립할 수 없습니까? 양립할 수 있죠. 서로 신앙도 있고 이성도 있고 이성도 있고 신앙도 있고 양립할 수 있습니다. 왜? 서로 보완하기 때문에. 뭐라고 했죠? 상호 보완. 그래서 틀렸고요. 4번에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합니까? 아니죠. 어디에서만? 내세에서만.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내세에서 누구와의 합일? 신과의 합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현세 아니죠. 내세. 5번에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 자, 아퀴나스 볼 때 사람이 자연법을 마땅히 따라야 하는 거 맞죠? 그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죠. 신의 이성이 인간에게 분유된 게 인간의 이성이죠.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볼 수 있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2022학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인지
보죠. 자, 11번. 중세 서양 사상가. 누구 아니면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 감. 신은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 이데아. 누구? 플라톤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죠.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신이 모든 선한 것의 이데아이자 인간의 최고 선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말이 따라 나온다. 즉, 최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 좋은 삶이기 때문에 좋은 삶은 온 마음, 온 영혼, 온 정신으로 신을 사랑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1번. 도덕적인 선과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신에게 있다. 신에게서 도덕적인 선은 발생하죠. 신이 도덕적 선의 원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신은 악이 발생하는 원인은 아니죠. 악은 선의 결여, 인간의 자유의지의 남용인 거죠. 2번.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다. 누구? 플라톤의 사주덕,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다 뭐와 연결된다? 신에 대한 사랑과 연결되는 것이다. 지혜란 신을 사랑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과 방해가 되는 것을 구분하는 사랑.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지혜는 결코 진정한 덕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맞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볼게요.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 행복이다. 직관이 최고의 행복. 직관하는 관조적인 삶이, 관조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그런데 그 관조하는 것을 수용해가지고, 관조는 관조인데 신의 본질을 관조하고 신의 본질을 직관해라. 누구?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을 받아들인 아퀴나스.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의 목적인 궁극적인 행복이다. 자연적인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의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최종의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욕구를 잠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그 외의 지적인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구? 토마스 아퀴나스.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됩니까? 모순 아니라고 했죠. 철학적인 사고, 두 자로 철학. 신에 대한 믿음, 두 자로 신학. 신앙과 이성, 철학과 신학. 모순이 아니라 상호 보완, 양립. 3번 틀렸고요. 4번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이다. 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뭘 통해서? 이성적인 논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의 최종 목적입니까? 그건 아니죠. 인간의 최종 목적은 궁극적인 행복. 두 자로 지극한 복, 지복이었죠. 어떻게 달성? 신과의 하나됨, 신과의 합의를 통해 달성되었죠. 어디에서 완전히 신과 합의? 내세에서, 신의 나라에서. 그래서 4번 틀렸고요. 갑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지복, 지극한 행복이 완성된다.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크리스토교 신학자입니다. 지극한 복, 행복은 뭐가 필요하죠?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지성적인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만이 아니라 신의 은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이제 2020학년도 수능 9월 문제인데요. 자, 어떤 문제 나왔는지 보죠. 답은 사력 있고 고귀하고, 이거 정의롭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어떻게 나오기도 하냐면 사력 있고 고귀하고 대신에 고상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고상하게, 고귀하고 고상하게, 또는 정의롭게 대신에 정직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지 않고서 즐겁게, 두 자로 쾌락. 즐겁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누구?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덕들은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거죠. 덕과 쾌락의 연결. 덕들이 즐거운 삶의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즐거운 삶은 덕들과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쾌락의 삶이 덕과 분리될 수 없고, 덕은 쾌락의 삶의 안으로 자연적으로 들어온다.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소크라테스와 에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 기억나죠? 그죠? 덕 그 자체가 목적으로서 본래적 가치를 가지느냐 가지지 않느냐. 여기에서는 덕들이 즐거운 삶이 안으로 자연주로 들어왔고 즐거운 삶은 덕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니까 덕도 목적이 되지 않을까? 덕의 본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런데 아까 우리가 봤던 제시문 어떤 거였죠? 탁월함, 아름다움이 쾌락을 주지 않고 고통을 준다면 아름다움을 버려라. 탁월함을 버려라. 덕을 버려라. 탁월함을 덕으로 해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평가에서 출제된 대로 그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쾌락을 에피쿠로스 학파가 삶의 목적으로 본래적 가치를 추구하고 덕, 탁월함, 아름다움도 덕에 쾌락을 주지 못하면 버려라.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에피를 볼게요.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득한 삶이자 강물같이 순조롭게 흐르는 행복한 삶이다.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의 의지, 전 우주를 주재하는 자 누구죠? 바로 신이죠. 그 신의 의지에 정신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신의 섭리에 정신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삶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신의 섭리, 세계의 섭리, 자연의 섭리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든 각각의 일을 행한다면 바로 이것이 유득한 삶이자 행복한 삶이다. 무슨 학파? 스토아 학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피와 스토아 찾아볼게요. 기억.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에피.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라고 했나요? 아니죠. 자연적 욕구 중에서 필수적인 욕구. 어떤 거였죠? 목이 너무 마를 때 물. 배가 너무 고플 때 빵 한 조각. 어떻게 충족? 최선의 충족. 하지만 자연적 욕구 중에서도 어떤 거? 필수적이지 않은 욕구. 어떤 거? 진수성찬을 먹고 싶다. 식도락을 즐겨야지. 요거는 충족할 필요가 없다. 왜?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또 어떤 것도 있었죠? 자연적이지만 필수이지 않은 성욕 같은 거. 오히려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죠. 충족해야 모든 자연적 욕구의 충족 아니죠. 그죠? B. 에피 찾아볼게요. 최고선의 신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숙고가 필요한가? 자, 여기에서 최고선, 에피가 볼 때 선은 뭐라고 했죠? 쾌락이 유일한 선이다. 악은 고통이 유일한 악이다. 그러면 최고의 선은 뭐죠? 쾌락이죠. 그 쾌락을 위해서는 이성적인 숙고, 숙고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사려 깊은 것이죠. 사려 깊은 것, 이성적인 숙고 필요하죠. 니은 맞고요. 자, C는 스토아 학파 찾아볼게요. 외부 사건에 대한 생각과 판단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가? 자, 스토아 학파가 볼 때 이미 결정된 것은 뭐죠? 이미 일어난 외부 사건. 외부 사건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왜?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하지만 그 외부 사건에 대한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내가 어떻게 판단할까? 내가 어떻게 해석할까? 내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디귿 아니고요. 리얼에 자연의 필연성을 따르는 인간의 삶이 덕 있는 삶인가? 그렇죠.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필연성, 그게 신의 섭리, 세계의 섭리, 그것을 따르는 인간의 삶이 덕 있는 삶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리얼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맞고,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죠. 2022학년도 수능 9월 문제거든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봅니다. 자, 18번 문제인데요. 중세 서양 사상가 갑. 누구 아니면 누구? 아우스티누스 아니면 아퀴나스. 고대 서양 사상가 뭐 아니면 뭐? 고대 그리스 아니면 고대 헬레니즘. 볼게요. 자, 갑은 플라톤이 나왔으면 중세 서양 사상가인데 플라톤이 나왔으면 90%가 누구? 아우구스티누스. 플라톤에 대한 독스가 진리를 찾도록 나를 고무시켰을 때 천상의 나라에 계신 당신에 관한 비가시적,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사실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무슨 나라와 무슨 나라? 천상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 메돈론, 이원론. 당신은 결코 어떤 변화도 겪지 않습니다. 두 자로
불변. 당신은 영원히 자신과 동일한 자로서 존재합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1번. 신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다. 자,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신은 무슨 존재? 인격적 존재로 보죠. 누구도? 아퀴나스도. 2번. 인간이 쌓은 덕만으로 완전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 완전한 행복은 아우구스티누스도 인간이 쌓은 덕만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뭐가 필요한가요? 신의 은총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아퀴나스도 해당되나요? 되죠.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중에서 완전한 행복을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누구? 둘 다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 2번은 틀렸고요. 3번, 자, 을 볼게요. 고대 서양입니다. 우리는 사슬에 묶여 앞 벽면만 바라보는 동굴 속 죄수와 같아. 죄수들 뒤에 담장이 있고 담장 위에는 동물의 모형들이 지나가고 있으며 모형들 뒤에는 불이 타오르고 있다. 죄수들은 벽면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간주한다. 무슨 비유? 동굴의 비유. 누구? 플라톤. 그러면 3번, 보이지 않아도 각각의 사물에 각각의 이데아가 내재한다. 자, 이데아는 보이지 않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물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데아가 있나요? 있죠. 각각의 사물에 해당되는 각각의 이데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이데아가 각각의 사물에 내재하나요? 내재는 아니죠. 내재는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내재가 틀렸죠. 4번에 개인 행복을 지배할 덕과 국가를 지배할 덕은 같아. 그렇죠. 개인의 영혼을 지배해야 할 덕. 어떤 것이죠? 지혜, 용기, 절제, 정의. 몇 주덕? 사주덕. 플라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국가를 지배해야 될 덕 어떤 거죠? 역시 지혜, 용기, 절제, 정의죠. 같은 것 맞습니다. 근데 요거 우리 EBS 수능 특강에 개인의 영혼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를 설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개인의 영혼을 먼저 딱 설명하고 이 개인의 영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국가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실제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은 국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국가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를 설명하고 요것처럼 개인의 영혼에도 지혜, 용기, 절제, 정의가 필요하다. 요렇게 올해 6월달 평가원에서 이렇게 6월 모의 평가원 문제 출제도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두고요. 자, 4번이 그런 게 정답이 되겠네요. 자, 5번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플라톤의 공통점입니다.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이 오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 아우구스티누스 한번 볼게요.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 누굽니까? 오직 하나만 있나요? 그렇죠. 아우구스티누스가 볼 때 모든 존재의 궁극적 원인은 누구일까요? 신이라는 거죠. 그 신이 신 한 분이 모든 존재의 궁극적인 원인이죠. 왜? 누구이기 때문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가죠?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중세까지 다 끝냈거든요. 이제 문제 풀이까지 다 끝냈으니까 혹시 문제 이렇게 풀이한 거 보면서 약간 애매하다, 약간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선생님이 시간 날 때 답변을 달아드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댓글 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 댓글에다가 또 답도 달아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 보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정말 현실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고 이 부분들은 현실에는 조금 적용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것들도 남겨주시면 같이 우리 영상을 본 친구들과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한번 이렇게 댓글로 남겨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